구약성경 412면 사무엘상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찌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성막에서의 제사까지 무너져버린 암울한 시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이어가고 계심을 어제 말씀을 통해 살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고 그의 주변은 너무나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교훈이 우리 가운데 널리 알려지고 또 납득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할 줄 알았던 어머니로부터 떨어지게 되었고 악하디 악한 홈리와 비느하스 틈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비록 성경은 담담하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무엘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에는 너무나 어렸고 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서 고기를 빼앗아 올 때 사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빼앗아 온 고기를 먹을 때 사무엘도 함께 동참하도록 유혹하거나 협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유난을 떤다면서 핀잔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폭력으로 드러날 수도 있었고 또 심각한 왕따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가운데 있었기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무엘이 자라난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또한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랄 수 있었던 단초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신앙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젖을 떼는 시기가 매우 이르지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이가 이렇게 생존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3살 혹은 4살까지 젖을 물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뗀 나이가 빨라도 3살, 좀 늦었으면 4살 정도까지 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충분하게 사무엘에게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키울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무슨 서너 살까지 신앙 교육이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경우를 보면 젖을 뗄 때까지의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젖을 물릴 수 없었던 공주였기 때문에 젖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됐고, 마침 그 옆에 있었던 미리암이 자기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어머니가 이 유모가 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까지 모세가 그 가정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합니까? 젖을 물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젖을 뗄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애굽의 궁전에서 온전히 생활을 했던 거죠.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아기가 자라서 데려가니까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바라보는 히브리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히브리인을 봤을 때 노예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요. 애굽의 왕자인데 히브리 노예들을 보면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을 당할 때 분노를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 왕궁에서 어느 누가 모세에게 이 히브리 노예들이 너의 형제다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심지어 그 직전에는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는 남자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젖을 먹을 때까지 그의 어머니에게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그가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어머니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시기가 젖을 뗀 그 시기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세워주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렸지만 어떻게 자신이 태어나게 되었는지, 또 자신이 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 어머니를 통해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걸로 양육이 끝났는가? 마치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 가정에는 복을 주셔서 애를 더 많이 주시고 그냥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랐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 사무엘을 양육했다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한나와 그의 가족은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었고 그때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작은 겉옷을 지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겉옷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 그러면 그냥 옷 하나 지어다가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사무엘서 안에서도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울이 굉장히 타락하고 결국 너무나 큰 두려움에 쌓여서 한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이 이미 죽은 때였거든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달라고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무당이 영혼을 부르죠. 그러다 뭔가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봅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냐? 인상착의를 얘기하진 않아요. 겉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겉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사무엘의 영이 왔구나 라고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관련해서 겉옷은 그의 정체성입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오늘 어렸을 때에 매년마다 지어준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게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한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짐이 되었을까요? 또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무엘을 위하여 겉옷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겉옷을 전달합니다. 그냥 겉옷만 전달하고 집에 돌아왔을까요? 그 시간은 귀한 간증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겉옷을 입혀주면서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만져주셨는지, 또 그러하기에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읽다 말았습니다만 20절, 21절 같은 내용이 전달되었겠죠.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매년 겉옷을 지어 입혀줄 때마다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불임이었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두 아들과 세 딸까지 주셨던 세 아들과 두 딸까지 주셨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1년에 한 번뿐이지만 그 시간이 풍성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도록 간증되어지고 또 결단하는 시간으로 드려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지 옷만을 전수받았던, 단지 옷만을 전달받았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달받았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었던 것입니다. 매우 혹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결국 너무나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귀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도요, 옷을 입힌다는 의미가 정체성을 입힌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생각한다면 바로 이 시간, 겉옷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정체성이 입혀지고 바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들도 겉옷을 지어주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거기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나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아유 그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뭘 전해, 이러고 그냥 머물러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때가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이미 말씀 묵상했습니다마는 얼마나 큰 악순환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세대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 시기의 하나님일 뿐인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웃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단절되어지는 거죠. 사사기의 모양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들이 일어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이 전수되는 시작이 사무엘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위기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아무리 약한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전하고 겉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입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치열하다는 핑계, 환경이 악하다는 핑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겉옷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겉옷을 지어줌으로 사명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상황에서도,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겉옷을 지어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전달함으로 우리가 함께 성도라는 정체성을 입고 주님을 함께 섬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는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욱 단단하여지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겉옷 찢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